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우니까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힘을 내시고 또 9월의 척추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 원래 가을로 들어가긴 하는데 가을이라고 사실지 애매한 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온대성 기후였는데 이제는 약간 좀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기후가 예측이 안 되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그 마지막 때의 흐름 중에 하나가 예측이 안 되는, 즉 혼돈과 아노미가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들이 실상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성도들은 무게중심이 굳건하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쏠리는 경우가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좀 굳건한 어떤 그런 신앙의 틀을 가져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출애굽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3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전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부터 40장까지 무엇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고 했죠? 성막입니다. 여기도 성막에 대한 규례 중에 일부인데요. 성막은 단지 텐트, 천막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기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어떤 규격으로 세우느냐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그 기구가 하는 역할,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도 결국 구조나 뭐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실행되어 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30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향단의 향입니다. 향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향으로도 기록되는데 그 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향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중에 제일 작습니다. 번제단이나 뭐 이러는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좀 일단 규격 자체가 커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나 속죄소도 어느 정도 좀 넓이가 좀 되거든요. 향단은 이게 가로 세로가 좁아요. 높이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규빗인데 높이는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툭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좀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향단이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향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향단에는 향을 거기에 붓고 그 향이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자, 향단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다 향단을 넣었을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성막으로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노제단이죠. 자, 노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손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쪽에 좌편에는 등대가 있고 우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등대의 등불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떡상에는 항상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설병이 부채가 되면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성소의 특징입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가 이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즉 가장 거룩한 곳,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가려면 휘장을 열고 가야 되거든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이 놓여 있고 향을 피워 올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향로를 가져요. 그 향로의 그 향도 역시 이 향단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만큼 이 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피어오르고 지성소 안에 이 향이 쭉 가득하게 해요. 향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여기 별로 안 드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제사를 드리면 뭐를 피우죠? 향을 피우죠. 그 향 냄새 어떠세요? 막 어릴 때는 좀 약간 좀 그랬는데 맡다 보면 그것도 좀 다른 데로 괜찮아요. 그 향도 그 지금은 공장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나오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직접 막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 향이 제사를 끝나는 시간까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피우든지 이렇게 하고 뭐 초상집에서도 그 향을 계속해서 피워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쩌면 성막에서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성막의 이 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수시로 불침번을 쓰면서 그 안을 돕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죠. 이걸 성경에서 간검이라고 합니다. 등불에 불이 잘 타고 있는지, 혹 기름은 모자라지 않는지, 그슬림이 생겨가지고 찌꺼기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걸 걸러내야 돼요. 자, 그 불이 잘 타도록 하고요. 떡상이 제때 교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향단의 향이 제대로 피어오르고 있는지를 늘 관리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계획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명예만 제사장이,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 실장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거기에 핵심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단이고 그 향단의 향품입니다. 자, 그러면 향단의 향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방법까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향을 만드는데 섞어야 돼요. 4가지의 향품 재료를 섞어서 만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 들어갑니다. 좀 이거 다 아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거나 저거나 그냥
적당히 섞어 만들면 되는데 이게 비율도 똑같이 해야 돼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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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같은 비율로. 자, 이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뭐를 더 쳐야 돼요? 예? 4가지의 재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갑니까? 소금이에요. 그래서 4가지의 기본 재료에 한 가지 특별 재료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이걸 막 너무 분석하다 보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건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포입니다. 선포. 대부분 선포예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도 하고 금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냥.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는 인생, 피조물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그걸 생각해보고 따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오해가 생기고 조금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게 여겨지더라도 순종하는 게 맞는지, 이게 신앙이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뭔 지시를 내리고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애들 대항해요? 안 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잘 따르나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네 무조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 크면, 자녀가 크면 부모의 뜻에 그대로 잘 순종이 되나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도 안 되고요. 커도 잘 안 돼요. 크면 잘 되는 게 어쩌면 더 좋은데 커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어릴 때 믿음의 초보에 잘 될까요? 아니면 장성에서 잘 될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초보에는 좀 안 돼도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지금은 네가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순종하게 될 거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거꾸로 가지 않나.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순종 잘하다가 조금만 되고 나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그냥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따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해보고 그냥 듣는 자세로 듣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듣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 4가지의 재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소화향, 이거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대부분 다 나무의 진액이에요. 모든 향들의 원칙은 뭐냐면 나무에서 채취하는 게 거의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자, 이건 인도산에서 주로 나오는 향품인데 그 나무에 따라서 그 성질이나 특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그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이 소화향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 향을 맡게 되면 그 편안해진다고 하나요? 뭐 혹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로마 테라피 혹시 어디서 많이 쓰나요? 마사지 하는 데서. 마사지를 손으로 하는데 이 향을 쭉 펴놔요. 이 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향을 맡게 되면 이 몸에 이 자기 정신의 반응이요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이 마사지 손길이 그대로 잘 적용될 수, 흡수될 수 있도록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 향이 사람에게 은근히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냥 꼭 나갈 때 큰 바쁜데도 꼭 그냥 여기나 여기에 막 뭐를 꼭 뿌리죠. 그 향이 어떠세요? 형제님들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에게서 향이 나타났다.
대부분 너무 진한데 이런 느낌이 좀 많긴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뿌려요. 왜? 그 향이 자기를 나타내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소합향이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알기에 이 향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이 향기와 향연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이게 향기, 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이 향연을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 아니, 우리 성경대로 하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자,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한때 영국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다 그때 제일 정점이 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그랬어요?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식민지를 뒀어요.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저 아메리카에도 있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특히 많았어요. 자, 영국은 해가 졌어요. 이미 유럽은 해가 졌는데 그때 아메리카노는 해가 떠 있어. 그리고 이쪽도 졌는데 아시아에는 또 해가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해가 다 돌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기들의 식민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전 세계에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성도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우리는 자고 있어도, 우리는 쉬고 있어도 나 대신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드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정말 쉼없이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단의 향품은요, 기도와 예배를 묵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아까 소합향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기도는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의사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을 놓고 의사도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난다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압니다. 자,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더 큰 치료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기도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 또한 역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착잡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서 형제와 자매간에 그냥 손잡고 사이좋게 나오지 못하고 서로 막 얼굴 붉히고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도대체 그냥 인간 왼수인지 막 이러면서 그냥 와도 예배 시간이 딱 드려지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잡아줘야지, 내가 먼저 품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닌가요? 우리 마음이 성도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기심만 일어나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본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 모습에서 그 능력을 얻고 그 회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걸 명령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소합향에 그런 능력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노래도 있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자, 그 여호와 라파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게 어디 사건인지 아세요? 여호와 라파 사건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홍해 바다를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마라입니다. 3일 걸렸어요. 3일.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충만한 기쁨, 말씀의 기쁨, 성도와의 교제의 기쁨 3일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상 그게 우리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작심삼일이 여기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 쓴물을 마셨을 때 전부 다 불평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홍해바다에서 찬양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막 죽이려고 했어요. 야, 우리 여기 이 바닷물로 우리 막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자식들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순간의 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일로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나의 인생을 치료하고 내 심령을 치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관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것, 조금만 더 참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마라에서 어디로 갔어요? 엘림으로 갔어요. 엘림. 그 유명한 엘림. 엘림이 마라에서 한 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만 더 참고 갔으면 뭐가 있어요? 엘림에 72주가 그늘이 있고 12개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못 견디고 그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치유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이 향이 소합향입니다. 두 번째 향을 나감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나감향은 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좀 더 많아요. 홍해에 조개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조개 껍질, 조개 껍질에 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향이 있어요. 모든 나무의 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다 나무 향인데 나무마다 향이 다르고 그리고 꽃마다 향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 아세요? 동양난도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향마다 서로 막 다 구별이 되세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의 얼굴이 다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르고 우리의 목소리가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르듯이 모든 만물에서 주는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 달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요? 그냥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홍해에 그냥 버려지는 조개 껍질도요, 향이 있어요. 근데 이 조개 껍질로 향품을 만들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껍질을 주워오면 그냥 향이 될까요? 안 되죠. 껍질을 어떻게 할까요? 다 부셔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모든 향의 원칙 아니에요? 다 가루잖아요. 진액으로 만들어도 그것도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부서져야 됩니다. 딱딱했던 것들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져야 돼요. 바로 겸손을 의미하고요.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기도가 안 드려져요. 연단받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연단되지 않은 기도.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 있는 거. 아쉬울 때 무릎 꿇고 아쉬울 때 구하고 아쉬울 때 찾는 거. 이걸 우리는 유치원 신앙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언제 엄마 아빠 찾아요? 아쉬울 때. 언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져요? 애들이 엄마를 찾는데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뭐 부드럽게 찾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모습이 나. 근데 성도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안 있다가 정말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두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 정말 잘하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부서져야 돼.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게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못 드려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일이 문제고요. 제가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가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막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때 뭐 하려고? 누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자, 그러면 그 아픈 사람 중에 정말 온몸을 못 쓰고 막 아까 거기 예수님이 38년 병자라고 한 것처럼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정말 살이 썩어가고 이런 욕창이 나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야, 우리 이번에는 이 사람을 넣어주자 라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물이 동하면 당신 먼저 들어가야 돼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어. 뭐예요? 제가 죽든지 말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어요. 뭐가?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손가락밖에 안 아픈데 참아도 상관없는데 이게 더 커. 이게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요, 남의 아프면 안 보여요. 남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생각되지 않고 그저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것에 머물러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나의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섬김과 배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배우게 하는 것이 나가면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면서 나를 낮추는 모습 속에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게 됩니다. 나의 눈물을 감아낼 수 있고 그걸 질끈 참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 희생과 헌신의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 그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묵상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운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기도가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감 향이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향이 풍자 향인데요. 이거는 나무 껍질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액을 짜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 향이 되게 독하대요. 엄청 독하대요. 그런 향 나무 있잖아요. 되게 막 향이 되게 진한 나무. 자, 그 향은 그냥 혼자 그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다른 향이랑 섞이면 정말 그 향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개성이 좀 독특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튀어. 예를 들어 극I나 극E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유용하게 쓰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일 때, 연합될 때. 이게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각자의 개성이 하나님 앞에 녹아들게 되고요. 자기의 것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풍자향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이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어요. 뭐예요? 황금, 유향, 오략이에요. 그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향은 선물 중에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예요. 황금과 거의 맞먹을 정도. 향 중에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향품 중에 최고예요. 이게 뭐 감람나무에서 얻어낸 향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뭐 다른 나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나무 중에 이 향을 최고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이 향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향을 다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베이스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네 가지 다 원칙이 있죠. 나무에서 향을 채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잘려지거나 뭐 그 커트를 해내든지 아무튼 칼로 도려내든지 그런 과정 속에 자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죠. 진액이 막 한 시간 되면 막 이만큼 쌓이나요? 얻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를 채취할 때가 뭐 겨울이나 이게 아니고 봄 때거든요. 이때는 겨울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때 이제 지들이 배출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수도꼭지를 열듯이. 그래서 고로수 수액은요, 모을 때 되면 막 금방 모인대요. 근데 이 나무에서 유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잘라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통을 받아놓으면 금방 채워지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액은 정말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서서히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흘러나오는 것들이 모여져요.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연단되지 않습니다. 신앙 성도의 인격과 성품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습,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변신이 아닙니다. 화장이 아니에요. 한 번에 고쳐지지 않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나를 기다려줘야 되고요. 다른 성도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 저 성도는 도대체 왜 맨날 저래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난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도 저 자매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못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판단이 나오고 먼저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 정도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말로는 안 해요. 혼자. 말했다가는 또 교만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겸손히로 착각하고, 그리고 나는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 동안 기다리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기다림이,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이만큼도 참지 못하고 이만큼도 견뎌내지 못하는, 정말 얄팍하기 짝이 없고 돌 한 방울 떨어지면 금방 표가 나는 이런 밑바닥의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 참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품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정말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누군가를 배우는 것 같고 누군가를 품는 것 같고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금세 한계가 와요.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폭발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폭발했다면, 나를 향해서 폭발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젠장 끝났지. 그래서 정말 기도는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향들입니다. 쉼없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적용하게 하고, 거기에 뭐를 칠하고요? 소금을 칠해요. 소금이 뭘까요?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구약성경에 기록했어요. 언약의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모아놔도요, 아무리 귀한 것들로, 사람의 것들로 채워놔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실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게 돼요? 나를 위한 걸로 변질되고 맙니다.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교파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고 나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그에게 세계를 세웠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교회를 자기가 3개를 세웠대. 근데 목사한테 상처받고 장로한테 무슨 뭐 받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나간대요. 그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장로되고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뭔가 일꾼이 되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교회 됐을 거예요. 자기. 정말로 헌신을 드리고 열심을 품고 뭔가 하는 것들, 정말 사람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니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열정이 우리보다 모자라요? 모자라나요? 훨씬 더해요. 그 사람들 자기 막 몸을 막 칼로 막 도려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해요. 제사 드린 거 보시면 아프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질 대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 기도 끝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저 형제님의 기도가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신호예요. 마치.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습관으로 녹음기처럼 들려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습관처럼 흘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되는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저는 예배라고 보았습니다.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생각합니다. 아까 4가지 재료와 특별 재료 한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예배에도 그런 준비되는 자세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예배를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정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이거든요. 예배의 가장 기본은 기념입니다. 기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뭐뭐뭐 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2번째 기본 요소는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은혜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재료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뭐죠?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저희도 가끔 표현했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대하는 것보다 더 쉽게 대해요. 자,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무서워요? 편안해요? 시몬 수치들처럼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뭐를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만약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할 소리 징그럽게 맞았죠. 어디 이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때리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고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좀 경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 방자에 행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선을 넘거든요. 가끔 손주가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그것에 넘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분별하게, 더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경우들을 가끔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화풀이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정말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지 가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가장 많은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으로 내면 안 돼요. 입을 못 냈어요. 야훼라는 이름. 글로 쓰긴 썼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글로 쓸 때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붓을 바꿨어요. 붓을 바꿨어요. 자기의 쓰던 붓을. 왜? 똑같이 쓰던 그 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새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라는 글씨를 쓰다가, 이게 네 글자인데 쓰다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요. 이게 삐침이 좀 틀려지든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쓴 거 전부 다 무효. 다 지워버리고 새로 써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야훼 이름이 18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요,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내 친구 부르듯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내 마음에 억울함을 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도 남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의 재료를, 저도 이게 참 놀라운 경이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 자매가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전주라는 땅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던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앉게 하신 거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가요? 내가 뭘 했나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했나요? 우리의 조상이 얼마나 그런 큰 공적이 있나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드리다, 다음 주에 또 드리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를 허락하신 거, 이 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안에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경이로움이라. 예배는 그렇게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재료가 채워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덧붙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자, 여기에 경고를 주셨어요. 37절과 38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누구를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 작품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려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해쳐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도 주님께서 그냥 내치시는 않겠지만 정말 적어도 주님을 배워간다면 이 부분을 다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앞에 있는 33절 봐보세요. 이건 관우에 대한 건데,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출애굽기에는요, 죽는다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들에게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아갔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를 받을 뿐이 아니고요, 그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깨지고 그렇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 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내가 죽는 이유, 나는 날마다 죽음을 환영한다. 왜? 내가 죽어야,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나는 끊어져도 상관없다.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도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을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쩌면 우리 생명의 어쩌면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모든 근원들은 실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그렇게 예배했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